찬송가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결정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건 크건 어떤 성사들이든 간에 모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저 내가 결정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만을 얻는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묻기는 물어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하지는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적 가치관을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소망,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를 여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원래 지명은 파네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이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화로 초대하시죠. 바로 사람들이 주님을 무엇라 부르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질문에 앞선 함정 같은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에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윽고 중요한 질문, 원래 하시고 싶어 하셨던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치고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이전에 자신들이 구전으로 듣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을 강력한 군주로서 주님을 기다리던 많은 이들의 영혼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도시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메시아 혹은 선지자로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마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이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추대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구원자로 격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억압받던 이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찾고 구원자를 드높이고 그 구원자의 시작을 알리며 이 출사표를 어디서 던지는 거죠? 가이사의 동네에서 진짜 메시아가 나왔다고 추대하고 있는 이 반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극적으로 치닫겠습니까? 그것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그때의 제자들, 그 얼마나 가슴 가운데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고 설레인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하지만 이 극적인 드라마는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쳐 부수고 다시 영광을 찾아올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는데요.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느꼈을 절망감 혹은 배신감, 이런 감정들은 고스란히 그들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번역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변하였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로마도 부수고 우리가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런 부속어들이 계속 붙지 않았을까 합니다. 성경에는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 또 우리 원문이 담고 있는 그 뜻은요, 굉장히 경노하여서 분노를 담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글로 보아도 알 수 있죠. 아주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항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일,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자신들만의 해석, 세속적 메시아관을 정면으로 꼬집으시고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득을 주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먼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입으로 되풀이하고 읊조리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어떻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우선이 되고 예배를 빠지기를 서슴지 않고 봉사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어떤 이들은 그 예배조차 가끔 나가고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을 우리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주님 앞에서 왼편과 오른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죠. 세속적 가치관으로만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우습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왜 주님을 옆에서 보고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는가? 라고 한탄스럽습니까? 우리는 다르던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절제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저것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우리의 이런 작은 신앙과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무엇보다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던 안 주시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요소들은요, 내게 있든 없든 주어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느니 예배를 드리느니 봉사를 하느니 섬김을 하느니 그딴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빠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기를 주저합니까? 어떻게 섬기기를 멈추겠습니까? 어느 곳에 섬김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봉사가 필요한지, 어떤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고 어떤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멈출 새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주저앉아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생각하고 고민하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게 기타를 처음 알려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제게 학생 때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삶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주님이 이 길로 가래. 길을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가면서 이어폰을 딱 끼고 길가에 가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던 그런 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확신에 찬 눈빛과 그 고백은 당시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고백이었고, 그분도 지금도 그분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뭐 좀 주셔야 하고 이것 좀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끔 제가 예배 빠져도 좀 이해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좀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제가 저 좀 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잘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숨으시는 주님을 옥죄이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의 숨을 틀어막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노래가 되고,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오늘 결단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모든 생활 전반 가운데에서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주체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동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차고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